학개서 구약성경 1장 1절로부터 15절 좀 긴 구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부터 15절을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셉에게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일에 마침 설날이라서 우리 교회 역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만 참석을 하셨고 다른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이번 연휴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탈 없이 다 무사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아니 김영수 목사가 내년 말이면은 은퇴를 하는데 왜 갑자기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하는지 설교자의 의도를 혹시 의심한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교회 건축을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후임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성경책의 순서대로 신구약 성경에서 번갈아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학개서를 설교할 차례가 되었고 학개서의 주제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곳입니다.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일에는 순서에 따라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설교할 차례고 설교 제목을 미리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이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설교 다 들었네. 그리고 안 오시는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라는 뜻인데 아마도 학개 선지자가 태어날 때가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절기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 이름으로 문서를 남긴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서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문서를 안 남겼기 때문에 그들은 문서 선교사가 아니고,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선교사들은 문서를 남겼기 때문에 문서 선지자라고 구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문서 선지자들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16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선지자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포로전의 선지자, 두 번째는 포로기의 선지자, 세 번째는 포로의 선지자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 포로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 두 사람은 포로기의 선지자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 세 사람은 포로 후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선지자들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활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유다 왕국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에 다윗 왕의 후손인 총독 수르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수르바벨은 유다 지파고요. 이들 두 사람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사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주전 535년에는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 특히 사마리아인들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그만 몇 달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주전 520년이었고 4년 후인 515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하면 약 20년 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임무를 완성하는 데는 경건한 네 사람의 활동이 있었는데, 즉 총독인 수르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 네 사람의 활동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백성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음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 일을 시작할 때는 모두가 헌신적이고 열성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나 열심을 냈었습니까? 그러나 시련과 반대의 몇 달이 지나자 일은 지연되고 마침내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일을 시작할 때보다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 더욱 힘들고 어려운 법이지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에 다시 헌신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학개서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행한 모두 4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인데 중심점은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화려하게 장식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2장 1절로부터 9절인데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라는 격려를 3번이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점이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이전, 다시 말하면 성전의 영광,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중 영광 할 때 나중 성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참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참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2장 10절로부터 19절인데 중심점은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고 하는 두 가지 질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재건하고는 도중에 주어진 말씀인데 성전과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어떤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질까요? 에스겔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제사장이 하는 대답이 아니다.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에스겔이 반대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정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이 거룩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정해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죄는 오염성이 크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 자체가 선해지진 않지만 우리가 악한 일을 하게 되게 부정한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선한 일이 좋은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부정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서 성전을 짓게 되면 아무리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그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진정한 교훈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그렇지만 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럴 때에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날 교회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한 예배 드리고 저기서 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2장 20절로부터 23절인데 중심점은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여 너로 인장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인칭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전이라는 건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내가 수룹바벨을 말하고 있지만 수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학개서의 결론입니다. 네 가지 설교가 다 중요한 교훈이지만 오늘은 첫 번째 설교인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1절로부터 6절인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태만한 백성들의 태도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둘째 내용은 7절로부터 11절로 성전 건축을 격려한 것입니다. 셋째 내용은 12절로부터 15절인데 학개 선지자의 동료를 받은 백성들이 분발하여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시편 137편 가운데서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유다 백성들은 조국에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종살을 하였는데 그들은 노동 현장 여러 강변에서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종살이 하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 나라 노래 한번 해봐라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다시는 수금 탈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여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종의 시몬으로 살아보니까 유대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배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한동안 중단되었을 때 우리가 당연히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마음껏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고통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동의 영원한 지배자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에 그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등극하자마자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주전 53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539년 7년에
총독 스룹바벨의 주대로 약 50만 년 만에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시편 120편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갔다 돌아올 때 그들이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감격 속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전 536년의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쁨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마리아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에 옮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제국 가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혼혈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말하지 않냐고 사마리아인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와서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이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편협한 생각으로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일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어떻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청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네기도 하고 투서를 보내기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몇 달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 백성들은 건축하다가만 성전이 방치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러서 주전 520년이 됐는데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있을 당시에 다리오 왕이 그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인 다른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은 주전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유다의 정치 지도자된 총독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2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의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두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이른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이나 무감수 속에 버려두면서도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던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였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뇌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방해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장로가 될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안수집사가 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말 같지만 사실은 겸손한 말이 아니고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나름대로 아직 때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종종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속이 상하셨는지 유다 백성들을 평소에 부를 때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만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 여력이 없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핵심을 찌른 그런 말씀이었지요. 여기서 판벽한 집은 화려하게 꾸민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호화주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돌이나 돌로 집 건물에 예부를 짓고 안을 하나의 공간으로 삼았는데 자기 집의 내부를 판벽 널빤지로 정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건 자신들의 거주지에는 지극정성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형편이 되지만 자기들 집에는 형편이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집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고 그냥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들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고 인부로 투입될 사람의 숫자도 부족하고 재료와 경제력도 부족하고 아닥서스 왕의 조수도 있었다라고 나름대로 핑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을 오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제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6절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더 부유한 삶과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씨앗을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거두는 것은 적었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고 옷을 껴입어도 따뜻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봉벌 모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이 모르게 다 빠져나가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졌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남은 거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런지 아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성전 건축을 먼저 한 이후의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자기 집을 짓게 돌아온 거 아닙니다. 모두가 감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 목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을 짓는 데만 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들어왔는지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과 11절은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가뭄을 들게 하였느니라. 마치 6절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합니다. 또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비를 많이 내려서도 아무것도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한재를 내려서 가뭄을 내려서 너희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고 옷을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한다면 혹시 그렇다면 자식의 아침을 돌아보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 첫째인가 아니면 나의 일이 우선순위 첫째인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고 말씀하신 자기 행위는 원어적으로는 오랫동안 걸어간 길의 발자취를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여 밟다 보니까 길이 난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행한 일이 오늘 나의 신앙 모습 그대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신앙 모습이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한번 자기 스스로 물어보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5절에서도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자신들의 삶을 먼저 챙겨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두어야 될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당시 최고급의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과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대리석으로 떠다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금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대리석으로 장식한 그 성전을 내가 기쁘게 받고 그 성전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거하던 곳에는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 동안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엄청난 재물이 드는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건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빚을 냈어라도 헌금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과 15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증거하는데 우리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볼까요? 좀 띄워주세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도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지금까지 너희 우선순위가 없었을 때는 잘못됐을 때는 내가 너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보라 말미암아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학개성을 전하는 말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가 하는 말을 제사장까지 들었다는 말은 성경에 유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성을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제사장들 뭘 말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느나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할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가 보냄을 받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살라 했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대제사장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지을 것을 명하는 말씀을 전한 것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준비를 끝낸 것은 6월 24일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자재를 모두 마련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불과 2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16년째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든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건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사명이 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은 옛날처럼 성전을 짓는, 건물 성전을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성들여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고르게 건축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한 세상의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내가 그만큼 믿음을 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핑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치 16년 동안 황폐하게 벌어져 있던 성전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도 그 때가 아니라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옛 습관들을 아직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16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가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이 고력해지겠느냐? 너희가 만약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채로 성전을 고력한다고 하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한재를 뽑았다는 말씀 것처럼 다 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나의 습관들과 정력을 버릴 때 다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불과 23일 만에 4년 동안 건축과 자재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없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의 것을 다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모든 일들 헛되내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건물 성전을 짓는 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 말미암아 내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들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 줄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